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절입니다.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재앙이로다라고요. 재앙이로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재앙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다 너무나 암담하거든요.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쭉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보이지 않고 정직한 자가 없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경건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2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어디에서도 경건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사리사욕의 눈을 멀었고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구하고 서로 욕심을 추구하고 욕심을 말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은 선하다고 정직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정직하다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시와 같고 찔레 울타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스스로 나는 좀 정직하다 말하는 사람도 가시와 찔레 울타리처럼 사람들을 찌른다는 겁니다.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백성들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다 망가져버리고 나니까 가정도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다 가정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내 아내로부터 내 입을 잘 지켜라. 내 아내한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라.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죠.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와 같은 상황을 본 미가가 탄식을 합니다. 재앙이로다. 여러분 그 말이 맞죠.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지도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깝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가족조차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이야말로 재앙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계는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은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또 다른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요, 편싸움에 몰두하다 보니까 국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킵니다.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공인가? 공의가 있기는 한가? 어디에 공의가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땅의 젊은이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꿈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망가져갑니다. 생태계가 망가져가고 모든 기후가 망가져갑니다. 미가의 탄식은 미가의 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탄식이죠. 재앙이로다.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인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그렇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니 다 절망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는 누구를 보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면 탄식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세상 바라보면서 탄식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항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 재앙과 절망 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그가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의 이름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절망인가, 재앙인가?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미가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선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를 생각해봐라.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누가 건져주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애굽의 노예로 그냥 모든 게 끝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미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7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럼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까? 아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셨어요. 다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보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그 소리, 하나님을 향한 그 소리, 외침,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제는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눈물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사람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요.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까. 내가 외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마지막으로 미가는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내가 그의 뭘 본다고요? 공의를 보리로다.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만약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미 세상에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공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남아났을까요, 여러분?
온통 그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가득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빼앗기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만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통의 현실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미가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거다. 결국에는 공의를 이루실 거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가와 같은 탄식이 있죠. 재앙이로다. 어디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들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결국에는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셔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시고 이 기도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들을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입니다. 재앙이로다. 이 미가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오늘 이 미가가 했던 탄식이 그대로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이 미가의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은 전쟁의 소식으로 더 많은 전쟁들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소식으로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온 세상은 사람들이 망쳐놓은 것 때문에 고통에 떨고 있고 그리고 망가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기후가 변하고 생태해가 망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과연 공의가 살아있는가? 어디에 공의가 있는가? 도대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때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방이 다 그렇게 막혀 있고 망가지고 그리고 재앙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마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상황의 한복판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고민하지만 그 역시 답은 미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시는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는 복된 기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일에 모든 일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으니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방이 하나님 우리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걱정 근심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봄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기뻐 춤추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기뻐 춤추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